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11년 전에 이곳에 당신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오늘 1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고 또 부족한 종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태어나겠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중함을 얻는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설립 1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중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네요.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이 이렇게 빠르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몸소 느끼는 그런 내용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우리가 나눠보면 7 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속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세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7 종류의 교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7개의 종류의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7 종류의 성도와도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소아시아 7 교회 중에는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은 4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 또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4대 교회가 바로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책망만 받은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는 서머나 교회요,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여기 3장 7절 13절에 나타나 있는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인천 할렐루야 교회가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고, 주님의 생각 속에 새겨져 있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어요.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또 몇십 명 모이는 교회, 몇 명 모이는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우리의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는 크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미들 사이즈라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하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 뭘로 하고, 내가 장로로, 내가 이제 집사로, 내가 권사로 섬겼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평신도라고 해서 칭찬 못 받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어떻게 하였길래 칭찬받았는지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요, 또 우리 인천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본문의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며 나아가는 교회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입술로만 한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우리가 비록 어렵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답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옥합을 가져다가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뭐 다양한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제자 중에 하나는 이 값비싼 것을 어떻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너희가 이렇게 허비한다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야, 한 예수님 사랑해도 꼭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 이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옥합 나들을 깨뜨려 예수님 발 위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오늘도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좀 답답한 일을 만나도 고달픈 일을 만나도 오직 생명의 주님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알아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중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이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겉모습은 그저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계명을 지킨다, 또 말씀을 지킨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날마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 옛 어르신들이 부르셨던 그 복음 찬송 중에 그런 복음 찬송이 있지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향기 날리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예수님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지막 때에 붙잡을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벌써 저도 이제 선교사로 떠난 지가 지금 이제 11년째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목회를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1982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2013년 5월달까지 목회를 했으니까 거의 31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너는 선교사로 가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깨닫고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국 나이로 57살에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가 됐어요.
대단한 거예요. 나이 70 넘어야 원로 목사가 되는데 저는 57살에 원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를 쳐다보면 그냥 목사님 목사님이지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안 해요. 저도 이상하고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이제 나이가 60도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벌써 원로 목사 듣기에는 좀 그랬고 이제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진짜 은퇴 나이가 가까워오게 됐잖아요. 이제 뭐 숫자는 벌써 다 나왔을 거고 그래서 야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 57에 은퇴를 하고 이제 11년째를 지나고 있으니까 금년 68 한국 나이로 지금 요즘에는 이제 만 나이로 하니까 67이 이제 됐는데 야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돼.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세월이 이렇게 아주 쉽게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도전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다. 목회를 오래 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다. 선교사 10년 생활했다고 해도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오직 칭찬하는 이유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살아간 그 성도, 그 교회, 그 선교사를 주님이 칭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저와 함께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뭐 노예 총회를 섬겼던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그냥 쉽게 세상을 떠나는 것,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퇴하시고 얼마 안 돼서 70이 넘어서 얼마 안 돼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 사명이 끝난 자는 일찍 죽어. 사명이 끝나지 않고 사명이 늘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까지 선교지에 있을 거예요? 또 그 현지에서도 목사님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는 거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제2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을까? 여기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두 번째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교회가 칭찬받은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배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배신을 당할 때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이 재물을 담당하는 회계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제가 그 터키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7개의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나와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조그마한 그런 교회예요. 아마 지금도 그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로 어떤 큰 건물 밑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당시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환경과 어떤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왜 배반할까요? 배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환난과 고난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느냐? 너희도 내 곁을 떠나가겠느냐? 고난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시험이 온다고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나가겠느냐? 라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6장 6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신문을 받으실 때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은 고난을 당할까봐, 창피당할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나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 당신 종교가 뭡니까?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당당하게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뭐 높은 사람이 있다. 어떤 높은 사람이 지나간다. 그리고 높은 사람하고 어떤 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환난이 왔어도 고난이 왔어도 시험이 왔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순간순간마다 배반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신앙, 그거를 여러분 이게 선교 현장에 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있는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곳이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 그러니까 알라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무슬림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감추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꼭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을 배반할까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나 돈 좀 벌어서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다가도 나 돈이 없어서 아이고 헌금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나 돈 벌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다 있어요. 예수 안에는 다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들은다고 해서 꼭 기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놈의 돈 때문에 예수님 부인해요. 직장 생활하고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생활을 하다가도 이 예수님이 개입되면은 안 되는 어떤 그런 현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질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9장 20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어렸을 적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돈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돈도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 돈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돈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느냐? 예수님을 배반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많은 유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유혹하는 각종 신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듯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유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 이름을 배반한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 뭐냐? 욕심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각
각종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보지도 말고 그저 따먹지도 말고 이거는 먹지 말아라. 그러나 나머지는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다 내 거니까 네 맘대로 다 먹고 네 맘대로 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근데 그것조차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욕심, 그거조차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망, 욕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말씀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할렐루야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어찌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 어찌 보면 세상 사람에 비교해보면, 견주어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을 없이 하려고 공격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 칭찬받은 교회가 될 거죠. 오늘 우리 인천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필라델피아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들에 있는 나무와 전봇대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이 들판에 있는 이런 나무들 보면은 이제 겨울이 돼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전부 죽은 것처럼 보이죠. 요즘에는 뭐 전봇대를 나무로 세우는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지금도 미국에는 전봇대 나무가 많고요. 또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서도 많습니다. 그 전봇대 나무도 죽은 나무지요. 근데 봄철이 돼서 보면 살아있는 나무는 이제 봄이 돼서 새싹을 틔우고 그 새싹에서 이제 자라서 새싹이 자라서 꽃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기도 하고 더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봇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썩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썩어져서 도저히 쓸모없는 그때가 되면 다 뽑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보잘것없는 죽은 것과 같이 보이는 작은 나무와 같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작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살고 주님의 이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아갔던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기죽을 것 없어요. 내가 작은 교회에 나간다고 기죽을 것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믿음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내가 큰 교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부어주고 작은 교회가 나온다고 해서 축복을 부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정말 제2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너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은 능력을 주었지만 내 말을 지키고 너희가 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를 칭찬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 인천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의 인천 할렐루야 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는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아름답게 힘있게 굳건하게 성장하듯이 오늘도 우리 인천 할렐루야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신령한 봄을 만나서 오늘도 그날에 싹을 내고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